기독교 강요 4권 제7장 9번째. 넷째, 로마대 사제에게 상급 재판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위조 문건을 작성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작태를 보임. 한 가지 남은 네 번째 종류의 권세는 상소에 관련된 것이다. 최고의 통치권은 하급심에서 올라온 소송을 담당하는 상급심 법정을 수중에 둔 자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로마 대사제에게 상소하였으며 그 역시 그러한 사건들의 심리를 맡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가 도를 지나칠 때마다 항상 조롱이 퍼부어졌다. 동방이나 헬라는 말할 나위도 없고 갈리아의 감독들조차도 그가 자기들 위에 군림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강하게 저항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어떤 논쟁이 오랫동안 있었던 바, 아우구스티누스가 참석했던 밀레베스 회의에서는 해외로 상소하는 자들을 출교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 후로 로마 대사제는 이 교령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니 그렇게 할 특권이 니케아 회의에서 자기에게 부여되기라도 한 듯이 보이게 하려고 밀레비스의 사자를 몇 명 파견하였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공문서 보관소에서 얻게 된 니케아 회의의 의사록을 증거 자료로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자 아프리카의 감독들은 로마 감독이 자기 자신의 명분을 앞세워서 탄원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의심이 덜 가는 사본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스나 헬라의 다른 도시들로 그것을 보내서 그 진위를 가려보고자 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사절로 온 자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자료에 적혀 있다고 주장한 것들이 이들 도시의 사본들에서는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프리카 교회는 로마 대사제의 최고 심리권을 부인하는 교령을 인준하였다. 이 파렴치한 사건을 통해서 로마 대사제의 자신의 후한무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사르디카 회의의 기록을 니케아 회의의 것으로 바꾸려다가 로마 대사제의 거짓이 백일화의 들통이 난 것이다. 그러나 밀레비스 회의록에 위조된 편지를 첨가한 자들의 사악함은 이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부끄러웠다. 이 편지를 쓴 자는 카르타고의 감독이라고 알려졌으나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다. 그는 자기의 전임자인 아우렐리우스가 사도적 교구에 대한 순종을 철회할 정도로 오만했다며 그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한 후 자기 자신과 자기 교회는 사도적 교구에 대하여 복종할 것이라면서 한 탄원자로서 용서를 구하였다. 로마 교황청이 근간을 두고 있는 소위 고대 비상한 기록물들이 모두 이런 식이다. 그것들은 너무나 유치하게 거짓 증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 눈먼 자들도 금방 그 위선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위조된 서한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우렐리우스는 마귀와 같은 무모함과 완고함으로 기고만장해서 그리스도와 성 베드로에게 반역했다. 그러므로 그는 저주를 받아서 정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밀레베스 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교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 로마주의자들이라고 해도 조금의 체면이라도 남아있다면 보고 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 허무맹랑한 문건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가당치 않게도 그라티아누스는 악의에서 비롯되었는지 무지에서 비롯되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해외로 상소하는 자들은 교제로부터 끊어진다라는 밀레비스의 회의의 교령에 만약 로마 교구에 상소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예외를 첨가한다. 이 법이 실상 로마를 유일한 대상으로 겨냥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데 로마를 죄하고자 하니 이런 몰상식한 짐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그 회의에서 해외에 상수하는 자들을 출교하겠다고 한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로마에 상수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닌가? 이 미련한 해석자는 로마를 일반법에서 죄시키고 있지 않은가? 10번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멜키아데스 감독을 항소심에 임명했다가 재항소심에서 제외한 경우에서 보듯이 로마의 감독에게 최고의 재판권이 절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 이 질문을 단번에 종결짓기 위하여 초기 로마 감독에게 부여된 재판권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사이니 그라이의 도나투스가 카르타고의 감독 카이릴리아누스를 고소했다. 고소당한 그 감독은 심리를 받지 않고 정죄되었다. 그는 자기를 제거하려는 감독들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로 넘어갔다. 그는 교회가 이를 해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신문을 로마의 감독 멜키아데스에게 맡기고 이탈리아와 갈리아와 스페인의 감독들 몇 명을 동료로 함께 세웠다. 만약 이것이 로마 교구의 통상적인 관할에 속하는 상소 사건의 심리 절차라고 한다면 왜 멜키아데스는 자기 자신의 권위에 의지해서 혼자 일을 진행하지 않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세워진 다른 감독들이 협력하도록 허용했는가? 달리 말하면 왜 그는 자기의 공식적인 직분에 따르기보다 황제의 명령을 쫓아서 재판을 수행했는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자. 카이킬리아누스는 그 재판에서 이겼다. 가사인 니그라이의 도나투스는 괜한 중상으로 소송을 했다가 몰락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또 상소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번에는 상고 재판을 아르레 감독에게 배당하였다. 그는 로마 대사제가 한 결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판단을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았다. 만약 로마 교구가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면 왜 멜키아데스는 자기보다 아르레 감독을 더 낮게 여기는 이렇게 끔찍한 불명예를 감수했겠는가? 이렇게 한 황제가 누구였는가? 그는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자기 나라의 거의 모든 재원들을 쏟아부어 로마 교구의 위신을 높였던 사람들이 자랑하는 콘스탄티누스가 아니었던가?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로마 대사제가 그 최고의 지배권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보게 된다. 오늘날 로마 교황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교회를 다스릴 권세가 자기에게 부여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자기가 이에 대한 전 세계의 동의를 얻어서 모든 세대 동안에 그 권세를 행사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다. 11번째, 로마의 대사제가 다른 교구에 자기의 대리인을 파송하는 경우에도 외예적인 경우가 아니면 재판권이 제한되었음. 나는 로마의 대사제들이 자기 교구에 속한 것들이라고 자신있게 내세우는 편지들이 매우 많으며 그것들 못지않게 많은 교서들과 칙령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타고난 재능이 있으며 가르침을 받은 자라면 이 기록물들 중 대부분은 너무나 시시해서 한번 맛을 보게 되면 그 순간 바로 어느 가게에서 그것들이 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일례로 그라티아누스는 자기 책에서 개발을 머리라고 한 유명한 해석이 아나클레투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건전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곳에 이름이 나오는 아나클레투스가 실제 아나크레토스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로마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교황청을 우리에 맞서서 변호하려고
그라티아누스가 무분별하게 짜집기 한 그 수많은 너덜한 것들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이전에 암흑기에 미숙한 사람들을 속였던 바로 그 연기를 오늘날 밝은 빛 아래에서도 팔아보려고 여전히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문제들의 오랜 시간을 허비할 마음이 없다. 그것들은 극도로 부조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맞부딪혀 자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화려한 수사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교구를 위해서 항변하는 초기 교황들이 쓴 진짜 편지들이 현존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레오의 몇 편의 사안들이 그러하다. 레오는 배움이 많고 유창한 언변을 지닌 자로서 과도하게 영광을 받는 것을 좋아하였고 지배욕에 심체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를 높이는 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의 증언에 대한 믿음을 과연 다른 교회들이 갖고 있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있다. 최소한 우리는 그의 야망을 불쾌하게 여기고 그의 욕정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로마 교구에 속하지 않은 감독들을 여러 지역의 자기의 대리인으로 임명하였다. 예컨대 데살로니가의 감독에게 헬라와 다른 인근 지역들을 맡긴 적도, 아르레 감독 및 다른 감독에게 갈리아를 맡긴 적도 있었다. 그리고 세비야의 감독 호르미스다스를 스페인을 위하여 세운 적도 있었다. 그는 이런 지명을 할 때마다 고대의 수도 대감독이 지녔던 여러 특권들을 조금 더 손상을 가함이 없이 순전하게 유지한다는 조건을 그 대상이 되는 지역에 부과하는 약정을 겸하여 체결하였다. 만약 의심되는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수도 대감독에게 문의해야 한다는 것도 그 자신이 밝힌 그 특권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므로 이렇게 임명된 자들이 대리권을 수행할 때 모든 감독이 자기의 통상적인 재판권을 행사하거나 수도 대감독이 상소에 대한 신문을 하거나 지역회의에서 관습에 따라서 교회 일을 다루거나 하는 이 모든 경우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따랐다. 이는 법정으로나 본성적으로 교회의 교제에 부합되는 한에 있어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권이 제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12번째. 그레고리오스는 다른 감독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만 그들 대신에 재판권을 행사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과 동등하게 겸손의 법칙에 따름. 그레고리오스의 시대가 이르자 초창기의 방법에 이미 많은 변화가 도래했다. 로마 제국은 소요에 휩싸였고 분할되었다. 갈리아와 스페인 지역은 반복되는 재난으로 타격을 받았고 일리리쿰은 폐허가 되었으며 이탈리아는 난도질을 당했다. 아프리카는 계속적인 재앙으로 거의 파괴되었다. 이토록 무질서한 정치 상황 가운데 적어도 믿음의 순전함을 유지하거나 완전한 파멸을 분명히 막기 위해 각처의 모든 감독은 로마 대사제와 더욱 긴밀하게 하나가 되고자 했다. 이는 로마 교구의 위신뿐만 아니라 권능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적어도 이전 시대보다 권능이 강력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권능은 한 사람이 자기 유격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삐 풀린 지배와는 큰 간격이 있었다. 다만 사람들이 로마 교구를 향하여 큰 경의를 표했기 때문에 그곳의 대사제는 자기의 권위로서 자기들의 직무를 벗어나서 방자하게 행해도 동료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없는 사악하고 완고한 자들을 억누르고 제어할 수 있었다. 실상이 이러했으므로
간혹 그레고리오스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충실하게 지킨다고 성심껏 증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야심으로 인해 충동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자신에게 속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도리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의 형제들을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한다. 그의 작품 중에서 로마 교회의 수위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음 글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한다. 나는 자기의 죄를 발견한 감독으로서 사도적 교구에 복종하지 않을 자를 하나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죄가 없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겸손의 법칙에 따라서 동등하다. 그는 죄를 지은 자들을 교정할 권리를 자기에게 돌리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한 그들을 자기와 동등하게 삼는다. 그가 이런 권리를 취하는 것조차 이를 원하여 동의한 자들과 함께 이를 싫어해서 거부한 자들도 있었으나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아무 벌도 가해지지 않았다. 실상 대부분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레고리오스는 또한 같은 글에서 지역 의회의 정죄를 받고도 그 결정 전체를 배척했던 비잔틴의 관구장 감독에게 대해서 말한다. 이 사람의 완고함이 동료들에 의해서 보고되었을 때 황제는 그레고리오스에게 재판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그레고리오스는 통상적인 재판권에 위배되는 일을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만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였던 것이다. 13번째, 그레고리오스는 로마 감독의 직분에 스스로 제한을 가하였음. 이와 같이 로마 감독 그레고리오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는 필요한 경우 완고하고 방장 고위 성직자들에 맞서서 비상적인 처방을 내림으로써 다른 감독들을 돕는 데 있었던 것이지 그들을 방해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교정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시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복종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이상으로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다른 편지에서 아킬레이아 감독을 로마에 오도록 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벌어진 교리 논쟁 사건을 변호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로마 대사제라는 자기의 권세에 따른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가 유일한 재판관이라고 선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사안 전체를 다룰 교회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절제가 남아있어서 로마 교구의 권세가 넘을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그 권세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로마 감독 자신은 다른 감독들보다 더 위에도 서지 않았으며 더 아래에도 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는 그레고리오스를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그는 자기가 감독직의 위선에 휩싸여서 세상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평신도를 섬기던 그 어느 때보다 더 세상적인 관심사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반복해서 불평하였고 자기가 고위직에 걸맞는 영예를 지킨답시고 세속적인 일들에 더 심하게 충동질을 당하고 있음을 자주 토로하였다. 다른 글에서 그는 말한다. 막중한 업무의 짐이 나를 짓눌러 나의 마음은 전혀 하늘에 속한 일에 닿을 만큼은 도약할 수 없다. 조수와 같이 밀려드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나는 이리저리 치인다. 잠시 고요한 쉼이 있는가 싶으면 괴로운 인생의 폭풍에 다시금 휘말리게 된다. 이러하므로
나는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갔으며 폭풍이 나를 삼켰다라고 내가 말한다고 해서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당신은 만약 그가 이 시대를 살았다면 자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 것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목자의 직분을 다 수행하지 못할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국가의 행정적 통치권을 멀리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는 황제에 속한 백성임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자기 전부를 헌신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미로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